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송병환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성경 공부 소요리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둘째 계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둘째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52강 이 둘째 계명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2문답 질문은 이거예요.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의 점유권, 그리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열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시고 받으려고 하시는 뜨거운 열심이, 열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당되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로마서 1장,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 시간에 처음 듣는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너는 내 거다, 나는 너에 대해서 주인됨의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로서 볼 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일일이 다 세신 바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구체적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닮은 사람이 없도록 독특하게, 예를 들어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명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주 심혈을 기울인 독특한 작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다른 형상을 만들고 깎고 조각해서 그거를 나의 신으로 부르며 거기에 경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양을 돌보시는 목자이시다. 자, 이 목자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일단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양을 먹이고 물 마시게 하는 것, 양을 생존케 하는 것, 그리고 양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목자의 제1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베두인들 사이에서 중동의 베두인족에게 있어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지금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기서 맹수가 나타나면은 양 한 마리를 던져주고 얘 먹고 너 꺼져라, 이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자가 앞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는 주권자이시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가져요.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검은 사람은 왜 나는 얼굴이 검게 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 몸이 연약한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젊어서 병드는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젊고 싱싱해야 되는 날에, 청년의 날에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놨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그냥 밑에 화분 받침을 만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진흙으로는 아름다운 백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받침을 만들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계속 가지면은 계속해서 천이 쓰는 그릇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밑에 받치는 그릇도 백자를 받치느냐, 뭐를 받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귀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재케 하신 분,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되는 나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제까지 어떤 신들도 사람에 대해서 가족의 개념으로 이야기한 신은 없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식이라 이렇게 관계를 설정한 신은 없어요. 지배와 피지배, 이 관계예요. 그리고 예배를 받을 자, 예배를 드려야 될 자, 이런 관계, 이런 도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리자의 개념보다도 더 강하고 결속력이 큰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듯이, 그리고 그의 길을 돕기 위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섬김을 마다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구속하여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신다. 자, 구속했다는 얘기 뭡니까? 죄를 속하여서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요. 이전에는 마귀의 소유, 죄의 소유, 운명의 소유, 세상의 소유였는데 당신의 사람을 구속해서 하나님 넌 내 거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우리는 우리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런 점유권을 주장할 때가 있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근데 내 거는 내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절대로 사랑을 양보할 수 없는, 애정을 양보할 수 없는 그 대상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이라는 것. 또 사랑하는 연인도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내 거야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도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보다도 이 세상에 나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랑의 마음이 크고 강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에는 진흙을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이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새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신령한 존재로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에요. 완전히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될 건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나중에라도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서 우리의 실존을 아름답고 우아하고 위대하고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 소유권이 있어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점유권 안에 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이제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도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거다. 바울이 자기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 한 분의 손에 달렸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러면서 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한 집안에서 생활하던 형이었지만 우리 형은 예수님은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형으로 불렀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오래 봐왔고 그러다 보니 가장 이해의 폭이 넓고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바로 이 야고보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다 제치고. 자,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우리를 재판해 줄 분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넌 천국 갈 사람, 넌 지옥 갈 사람, 너는 유익한 사람, 너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남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나무라는 사람은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 이게 석가래 기둥과 같은 거 대들보라 그래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 거룩성이에요.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무조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의 마음가짐, 온전하게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가운데 두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들고 왔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입고 왔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왔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치는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원하신다. 시편 51편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제사, 의로운 번제, 온전한 번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릴 자격이 너한테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번제물을 갖고 왔어요. 이 번제물 갖고 와가지고 번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걸 보면서 이 죄의 무서움, 심각성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저 무서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은 거 이제 저 소를 번제물로 드리면서 퉁쳤으니까 됐어, 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들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온전한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예배를 드릴 때, 제단 앞에 헌금을 할 때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시니까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누가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예배에 나의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들여서 올인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날 다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까우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거는 내가 뒤에 있다가 써먹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 나의 온 사랑, 나의 온 정성, 나의 온 충성, 나의 생명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좋을까? 저는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이건 영광 가리는 거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가 함께하던 믿음의 친구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사귐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임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 예배에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흠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 상태, 정화된 상태로 가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순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한 열의가 있으시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열의가 있으시기에 질투하신다. 질투한다는 얘기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애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좀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그런데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고 다른 신에게 기대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얘기하시면은 격이 좀 낮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의미에서 나는 너희가 다른 데 보면은 그 꼴 못 본다. 나는 그런 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에 일하면 죽이리라 하실 만큼 강하게 명하셨다. 엿새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며 살지만 하루는 나한테 온전히 바쳐라. 나에게 온전히 예배해라.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나한테 드리면서 나를 생각하며 내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개념인데 이게 이제 네 번째 계명에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는 하나하나가 다 죽음과 연관돼요. 잘 되면 복인데 그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걷어가실 만큼 이 십계명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오늘 말하는 주일에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일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다원화된 세상에서 주일에만 일해야 되는 직업들도 있어요.
주일에 빠짐없이 일해야 되는 또 직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될 테지만 그러나 그 근무 시간 외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열심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온전한 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어릴 때도 업어주고, 우리가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도 업어주고,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도 업어주고, 세상에 그럴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딸은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언제나 어린애예요. 언제나 유치해요. 그래서 환갑 넘은 아들에게 90 넘은 아버지가 야, 길 다닐 때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내 어린 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영원히 우리를 품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둥실둥실 정말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이라고 부르고 제사하고 예배하면은 내가 이 정신이 온전하겠냐? 내가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이 나죠. 그리고 용기 백배해지고 든든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불편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신나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은 내 믿음이 지금, 내 믿음의 게이지가 어디에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자녀로 맞아주시고 내 식구로 맞아주시고 내 형제로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라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52강을 마치면서 우리 연구과제 한번 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점유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부담스럽고 불편하세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는 절대로 너를 놔주지 않을 거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기쁨을 줄 것이고, 내가 구원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새집을 줄 것이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점유권 주장을 듣게 되면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저게 점유권 주장이 불편하게 생각된다면은 지금 나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자,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요, 언제나 뭘 달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예배하면서 뭘 얻었으면, 뭐를 받았으면, 우리가 불상 앞에서 108배, 1000배, 2000배 할 때
이거를 함으로써 내 딸의 병이 나았으면은, 내 마음의 병이 고쳐졌으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우상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온 땅에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게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예배들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둘째 계명은 오늘로서 완전히 마쳤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53번째 강의, 셋째 계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만나서 이 셋째 계명을 또 은혜 가운데서 공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